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구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될 때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이후에 이 달력으로, 성경의 달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절기, 그래서 예수님 중심절이기 때문에 대림절을 이제 시작으로 새 달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예수님 오시자마자부터 지킨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된 4세기경, 약 주님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부터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300년이 더 지난 뒤에 한 7세기경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지 해서 재림의 주님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첨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신 예수님, 마가의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기다렸다가 이제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그 재림의 절기를 함께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즉위가 되면 이 황제가 왕궁을 벗어나서 어느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속국들 후보 다른 데 가서 국국을 다니면서 황제가 내가 황제다라고 하는 걸 자기 나라 국국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황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황제가 있는데, 특별히 독재를 하는 황제들, 또 아주 이 독재라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황제들은 뭐라고 얘기냐? 나는 황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막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황제 폐하야, 황제 폐하시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신이시여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 와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꿇기를, 엎드리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부하면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제한테 신이시여라고 하는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독재자가 얼마나 포악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을까봐 신이시여라고 황제 앞에서 엎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우리 기독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온댄다라고 하면 어드벤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와도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어드벤트, 강림하신다, 대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늘 주님 오실 때지,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줄로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절의 네 번째 주, 한 달 전, 4주 전에만 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네 번째 주일을 이슬주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슬주일이다. 이게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물이거든요. 물방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슬과 같이 풍성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슬이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고 또 주보에도 광고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니까 몸도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따뜻한 데서 겨울에 가서 겨울에 항구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들게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같은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대단한 도시고 엄청난 도시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최대의 도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알게 모르게 복음에 적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얼굴색도 다르죠. 말수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또 각 지역마다 이 신앙, 특히 당시에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연신을 숭배하고 뭐 그런 신앙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북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서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을 보지만 이태원에 가보실 일 있으면 가보시면 거기 가면 세계 다 사람들, 까만 사람, 파란 사람, 뭐 긴 사람, 작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태원이에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모였거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로마에 오히려 소수가 되는 유대인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써서,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 로마서는 교리적인, 즉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이 자세,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 그냥 아무 동네가 아니라 대학이 발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철학이라든가 로마 학문이 발달한 동네예요. 우리가 보면 농사가 발달되고 어업이 발달됐다. 어디 가면 공장이 발달됐다. 어디 가면 군인들이 많이 있다. 어디 가면 무슨 뭐 운동이 발달, 어디는 또 대학이 많다. 뭐 이런 도시가 우리나라도 특성화가 돼 있죠. 이 다소라고 하는 건 대학이 발달된 도시가 아주 똑똑한 사람. 근데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부모님을 정확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 넉넉한 재력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의 아들이다.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 다소라고 하는 데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부터 공부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배경 환경도 좋고 최고 공부를 했던. 그래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 즉 엄격한 규칙적인 율법주의자로 바울은 살게 됩니다. 즉 사울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살게 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다
고문을 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쫓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살기 등등하고 정말 이 학문적으로 가득 차 있고 폐기적으로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 강화에서 제일 잘 사는 집 부자들이 공부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거. 어딘데 나도 빠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 다 도련님하고 선생님하고 당신 최고야라고 이렇게 막 떠받드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쳐주지도 않는 시골 동네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동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다.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쳐주지는, 예수님도 목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잣집 아들이 제일 촌에서, 그것도 직업도 제일 어떻게 보면 천한 그런 직업에 있는 분을 내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로스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사실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뭐 종이 너는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덜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둘로스다라고 하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인간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종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소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아무것도 않는 주님의 소유물 받게 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인정을 하는 거,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은, 노예가 세 종류가 있대요. 무슨 노예가 있냐? 바로 이 말 못하는, 말할 줄 모르는 노예. 그래서 농기구 같은 거, 뭐 마차 같은 거를 노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말할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기구든데도 이건 노예, 내 소유물이다라고. 여러분, 호미가 내 거고 경운기가 내 거고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농작물이 내 거고, 그러니까 농기구가 다 내 거는 거죠. 그거하고 말을 이제 이게 반 벙어리 같은 소유물이 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개도 내 거고, 소도 내 거고, 돼지도 내 거고, 닭도 내 거고, 내 거다. 그 다음에 말할 줄 아는 소유물이 노예인 거야. 말을 하죠. 사람인데 내 말. 그러니까 홈이나 뭐 삽이나 곡괭이나 또 혹은 개나 돼지나 거나 노예나 같은 거야. 같은 거. 주인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내가 노예다, 나는 홈이나 짐승이나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선 제일 모멸하고 제일 힘든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히 입에 붙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도망하잖아요. 빌레몬 같은 경우, 오네시모 같은 경우. 예?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노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처럼 우리나라도 노예 시대가 있을 때 그저 그 지긋지긋한 노예를 벗어나려고도 먼 곳에 도망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도망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노예 제도는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악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보고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을 저질렀던, 죄를 저질렀던 게 노예 제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인식이고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받아야 되냐, 종으로 서야 되냐라고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구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장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걸 해야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어디서 나타나실 것이다, 양림하실 것이다, 누구의 집안에서 올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날 것이다,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신약에도 당연히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은 참 은혜가 되네, 참 좋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도 잘 치기도 하고 빨간 편으로 긋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각종 성경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성경을 정말 잘 읽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또 소설책 읽듯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읽는 거죠. 왜? 그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없이 딴 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잖아요.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요셉과 결혼하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우리 파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인이, 자기의 또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이 가치관에 의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그냥 다윗은 그래도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다윗은 정말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여인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즉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가문에서 받아들이고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인간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육을 통해서 왔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만 보고 우리는 짐승만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해 주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인간이지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배웠어, 내가 정말 젊음이 있어, 내가 똑똑해, 이거 다 내려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의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맨 처음에 사울이다, 큰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앞에 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는, 작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자식이 없어, 재산이 없어, 배운 게 모자라. 이런 자기 것을 자꾸 끄집어내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사람을 보면서 우뚝 서고, 사람을 보면서 누르고, 사람을 보면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례요한도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방을 풀고 맺는 것도 나는 하지 못할 정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생명을 가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성도. 즉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라고 부르신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이 백성들은 주님께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고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모시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해가 바뀌고 또 성탄절 다음 주 마지막 주일 겸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탄절 돼서 오는 거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마음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섬긴다라고 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에 거하는 아름다운 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